네, 오늘은 우리가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10가지 기적을 모아놓은 8장, 9장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명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이 나와 있고,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여시는 또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엘리야 시대에 그 가뭄이 들었을 때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은 여인은 그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고, 또 엘리사 시대에 또 많은 그런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나병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나아만 장군 한 사람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공통점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냥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사람이 다 저러니까, 또 세상이 이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사렙다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맹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눈도 보이지 않는데 그 인기척만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올 때 여기저기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야단치기도 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삶이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류의 모습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언젠가 한번 경험을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눈이 보이지 않고 또 귀가 들리지 않고 또 말할 수 없는 것, 역사를 보면 우리 이런 세 가지 장애를 한 몸에 가졌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더라고요, 1937년에. 근데 이분은 2살 때 심한 열병을 앓아서 시각을 잃었고 청각을 잃었고, 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도 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0살 때까지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리반이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거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튀어서 언어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말은 10살 때부터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는 10살 때까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 이분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 세 가지 몸의 어려움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었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또 불평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이분은 이런 치명적인 장애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사회 구석구석에 빛을 비추고 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자선사업과 또 글도 많이 썼어요.
아주 참 그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그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수필을 읽어보니까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분이 50대에 지은 수필인데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내가 첫날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되죠? 박물관에 가야 되죠. 박물관에 가서 한번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자연과 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주변을 한번, 내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주변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글을 수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토록 간절하게 보기 원하는 일들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매일 일상적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너무나 무덤덤하게 보아넘기는 그런 일들. 그런데 사실 깨닫고 나면 내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맛있는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녁이 되면 들어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주일이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다가 우리는 앞으로 어디를 가죠? 천국 갈 사람들이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렇게 영생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니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주시고 있는데요, 그 많은 명령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명령이 무엇일까?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짐작으로 아마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닐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국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 사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면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많이 명령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해지게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를 배워라, 감사할 줄 알아라,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라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행복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면 우리 마음이 불평과 짜증과 원망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을 회복하면 바로 그 순간 행복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근데 왜 고통합니까? 돈이 없어 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고통당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또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감사를,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고통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맹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감사의 제목임을 발견하고 행복해지시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맹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이 집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간절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8장 9장을 보면서 지금 세 번째 듣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를 고쳐줄 수 있는 줄로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외다,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백부장에게도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12년 동안 피 흘리는 병을 가졌던 여인에게도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오늘 이 맹인들에게도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너희가 이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던 그 결박이 풀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되는 일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너의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고, 혈루증 여인에게 믿음대로 말씀하셨고, 또 이 맹인들에게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정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의 일평생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내일 일이 우리에게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레 일이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결정되고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려고 작정하셨는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앞에 어떤 부정적이고 아주 안 좋은 일이 코앞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일들은 얼마든지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또 구름산에 한번 가셔서 구름산아 구로 이동으로 옮겨져라. 옛날에 저 아는 교수님 그 아버님이 오래된 일이죠.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시장에 갔는데 다리를 못 움직이는 분이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너무 받은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눈만 껌뻑껌뻑 뜨고 그래서 돈을 좀 주고 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최창모 교수라고 그분한테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그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했던 그런 무능력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능력 있는 삶, 믿음이 없을 때는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가지 기적을 쭉 살펴봤는데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되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이 있으면 도와주시는구나. 적어도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해야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아온 믿음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보아온 믿음의 모습들은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무릅쓰고 찾는 것이었습니다.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심지어는 남의 집 지붕을 뜯고 주님을 찾았고 그리고 그 연약한 몸으로 건장한 남성들을 헤집으면서 정말 사사결단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제가 예를 들어 제가 나는 저의 이 목회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끝낼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희망사항이에요. 그냥 이건 믿음이 아니라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나 어떨 때 믿음이 됩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아름답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사항과 믿음을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지금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 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고쳐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희망사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신자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인내하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고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운명론은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믿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달라지게 되고 변화가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시험이 큰 열매가 되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은혜를 예비하셨는데요. 그 은혜는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많이 있지만 또 많은 것들은 우리가 믿을 때에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문맥상 하나님의 계획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계획이요? 나를 향한 계획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계획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향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들이 하나같이 시편 기자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 보배로운 그런 계획들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을 통해서, 간절히 매달리는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물론 이것이 영적으로 진리를 환하게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사람은 이것을 자기의 눈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또 이사야서 35장 5절에도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생각해 보았지만 여러분,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나옵니다. 그냥 나의 감정이나 어떤 나의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은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붙드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한다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믿는 그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반응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우리 9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34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래서 이 마음에 그 마귀가 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온전케 해주셨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십시오.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런 곳이 있으니까 제대로 좀 살라고 권면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지금 주어지고 있다. 그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기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구원의 기회가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순간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10가지 많은 기적을 보고 이 10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어떤 것인가, 그 반응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적은 사인입니다. 교통 신호판 같은 거예요. 교통 신호판은 여러분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여기서는 30km에 넘으면 안 됩니다.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고 그것을 깨달을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분이 교통 신호판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색깔이 어떠네, 디자인이 어떠네, 그러면서 그 정보를 무시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기적 자체만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을 주시는 데에는, 이렇게 행하신 데에는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나와 있죠? 시작. 아멘, 아멘. 네, 여기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들입니다. 원래는 이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힘입어서,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들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표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방인 종을 중풍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서 앉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여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장님을 눈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은 참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은 삶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